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단기 선교팀의 그 활동상을 우리가 보게 하시면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또 세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또 세계 열방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데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선교이며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 일인 줄 알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졸려온 시간에 있지만 주 사랑한 마음 가지고 졸음을 쫓아내고 말씀에 집중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인생 살아갈 때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전 시간에 굉장히 많이 민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다가 제가 설교를 하다가 시간이 조금 오버된다 싶으면은 제가 급해져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아마 여러분께서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고 생각되시는 거는 제 말이 갑자기 빨라지기 때문임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실 이 오후 시간이 굉장히 졸려운 시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시간이 참 부담스러운 시간이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그죠? 내가 점심을 먹고 배부르고 포만감 있고 또 따뜻하니까 자야겠다라고 작심하시면은 졸리울 수밖에 없고요. 좀 힘들더라도 그냥 말씀만 귀를 기울여 보겠다. 좀 힘들더라도 이왕 왔으니까 이 말씀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들면 조금 졸음이 덜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혹시나 내 옆에 계신 분이 주님 만나는 시간을 가지고 계시면은 깨우셔서 우리 같이 눈 떠서 우리 주의 말씀에서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게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전해드리기 전에 이 본문 말씀이 되기 전까지의 그 배경적인 지식들을 좀 짚고 가는 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모든 말씀들을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께서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셨던 분들이라 주일만 예배를 드렸어도 주일만 예배만 잘 드려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이해를 되실 겁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은 아마 많이 흩어져 있는 그 성경 지식들을 좀 모은다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아시면은 고개를 끄덕거려 주시고 모르겠다는 말씀이 있다 그러면 집에 가서 성경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어디로 이끌어 가셨습니까? 애굽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렇죠? 애굽으로 인도하셨고 특별히 요셉을 통하여서 이 애굽에서 생활함에 있어서 이제는 불편함 없이 지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로 인하여서 번성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애굽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요셉으로 인하여서 타국에 속해져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타국에 속해져 있었지만 나름대로 평안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나게 되어지자 요셉 역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 후에 애굽 땅에 새로운 왕이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출애굽기 1장 8절 초반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란 것은 이 한 왕조가 요셉에 있던 그 시대의 왕조가 계속 이어져 온 것이 아니라 요셉을 알지 못한 이 새로운 이 왕조가 세워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바로라는 이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 애굽의 정통성을 이어가기 위한 이름으로 사용되어졌던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다른 왕조가 세워지다 보니까 이전에 있었던 요셉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약간의 역사적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조가 등극하여서 애굽 사람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여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애굽 사람들보다 인구가 더 늘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을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국가의 편을 들어서 반역을 하게 되었으면 애굽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라는 이 불안감이 그들에게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새로 등극한 새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억제 방법으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신 바와 같이 국고성이라는 것은요, 전쟁이나 기근 등 나라에 위기가 처하게 되어졌을 때에 대비하여서 이 곡물과 병기를 저장해두는 이 요새화된 대규모의 창고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창고가 있는 성들을 이 국고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국고성은 주로 군사적인 요충지나 국경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는 전쟁이 일어날 때에 필요한 양식과 병기를 신속하게 조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결국 새로 등극한 왕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억제와 더불어 국고성을 건설하게 함으로써 국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3장 7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얼마나 커서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십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심을 알고 계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한 인물을 준비시켜 놓으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질문 안 하실 줄 알았죠? 자, 출애굽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정답이십니다. 모세를 준비시키십니다. 모세를 준비시키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또 모세를 바로의 궁중에서 키우게 하시고 또 미디안으로 보내셔서 지도자로서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게 되어지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서 저쪽으로 보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끔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여호와가 누구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 있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보낼 것을 요구하자 애굽 왕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더욱 가혹하게 노동을 시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까지 하죠. 출애굽기 5장 22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모세와 아론을 정말 한없이 원망하고 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말했던 그 말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만스러워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모세가 들었을 때에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이런 말을 들은 모세는 그야말로 자중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생각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불만과 불평을 늘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5장 22절 말씀해 보시면은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왜 하필 저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그 많은 원한을 내가 다 감내해야 합니까? 라는 이 한탄스러운 마음이 표현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씀, 이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이 단어를 두 번이나 사용하시면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게끔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뉘앙스는요, 한두 번 이야기한다고 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이러한 배경이 깔려져 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만드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바로가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에게 강한 손을 대셔야, 쉽게 얘기하면 10가지의 재앙을 받고 나서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쫓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내쫓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까지 가게끔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면 이왕이면 좀 더 근사하게 해방시켜 주시면 더 멋지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능력도 없으신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듣고 계셨고, 그렇다면 좀 편안하게 해방시켜 주시면 모세도 편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좀 편안하게 출애굽할 수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반 도주하는 것처럼 바로 앞에서 쫓겨날 때까지 그렇게 만들어 가셨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존심상하겠습니까? 쫓겨나니까요. 어떻게 보면 쫓겨나기 때문에 찜찜한 그 기분이 들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나듯이 출애굽하게끔 하신 것에서는 깊은 뜻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는 항상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으셨어요. 그것은 7절 하반절 말씀처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기 바라는 그 기쁘신 뜻이 우리 하나님에게는 있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직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하게 보내기보단 쫓겨나게끔 할 정도로 밀어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더 확실히 알기를 바라셔서 쫓아나게끔 할 정도로 낮추시는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였는지를 모르셨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인간적으로는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게 인간적인 생각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좀 더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좀 더 고통 속에 머물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당해 바라는 이 억한 심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부르짖는 그 하나님은 진실로 너희와 함께하고 진실로 어려운 가운데서 찾을 때에 반드시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뼛속까지 새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목적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됨을 뼛속까지 새기도록 하시는 것일까요? 뼛속까지 새기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이 따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인내심이 있어야겠습니까? 마음속에서 얼마나 신앙의 갈등과 그 믿음의 갈등을 겪어야만 했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하실 필요까지 있으셨을까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으셨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여정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을 견디기 위해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그 말씀이 저들의 가슴과 저들의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어야 신앙의 배신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여정들을 성경을 통해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취약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라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잊어버리신 적 없으신가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은 그걸 잊어버릴 때가 정말 없으셨습니까? 고난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찾지만은 물질이 풍부하고 삶적으로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혹은 세상과 하나님을 저울질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가나안 주민들이 농사를 지을 때에 바알을 섬기는 것을 보고 그 바알을 섬기니까 농사가 잘 되니까 잘 되더라, 또 부유하게 되더라는 이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바알을 겸해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현재는 어떤 말을 해도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고 불평과 불만만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 살아갈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서도 참고 계셨던 이유가 바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됨이라는 이 사실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계획이셨던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께서 살아가신 그 삶 가운데에 힘든 분이 계십니까? 지금의 어려운 상황이 전혀 바뀌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인내하며 기다리는데도 응답이 없으십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됨이라는 그 신앙을 여러분 뼛속 깊이 새기게 하시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세상에서 빼앗기고 싶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세상 속에서 헤매며 살아가지 않도록 여러분을 훈련시키시고 싶으셨던 겁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안락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을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형통함으로 인하여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다시 죄의 명예를 메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말씀을 깨닫기까지 저 역시도 나름대로의 고난과 경험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만 해도 세상에 무너지는 것 같았고 세상 한가운데에 혼자 뚝 떨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고 앞으로 들려오게 되어지는 여러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무거운 짐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인생의 밑바닥, 비참한 자리, 막막함 때문에 3일 동안 밖에 나가지 못하는 경험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제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겼는데 왜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계속 하나님께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지금에서는 그 뜻을 알게 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됨을 알지니라는 그 말씀은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됨을 알지라.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또 그것을 경험해서 그 경험을 통하여 신앙이 한중 성숙되어지는 그 훈련을 통해서 교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뼛속까지 새겨진 그 경험이 이제는 평안할 때에 고난당했던 그때를 생각하게 되어져서 겸손하게 되고, 고난당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을 알라라는 그 말씀에 인내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 평안보다 힘겨움과 고난이 있으시다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을 알지니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뼛속까지 새기게끔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훈련이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훈련의 과정을 잘 감당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영혼의 깊은 곳까지 박히고 뼛속까지 새기게 되어질 때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 이제는 평안히 눕고 또 평안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을 뼛속 깊이 새기게 하실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요.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역 가운데 신음하는 그 소리는 고통의 소리입니다.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그 고통 가운데도 함께 하셨다는 뜻이고, 좀 더 넓은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것이고,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계획하심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지금 상황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경험되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금요기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금요기도회가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기회 허비하지 마시고 함께 나와서 기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기쁘신 은혜를 경험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후